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때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마음껏 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오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룰 성령의 인도를 받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나아가오니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나의 목자. 축하합니다. 아리아네 나는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니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로 하는데 내 육신의 장막 때문에, 내 육신이 그동안 묶여있던 것들 때문에 인도를 못 받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게 하소서. 마침내 복종을 이루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만 우리 삶 속에 이루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들이 예수의 인도를 받아낼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세상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멋지게 사는 것 같고, 내가 최고 멋있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어떠한 자도 장담할 수 없는 모습을 보고, 그 어떠한 자도 잘났다고, 자기가 제대로 살았다고 장담하면서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인생길을 가면 헛뿌리의 눈이 잠긴 것 같고, 우리 귀가 멀어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 생명의 길, 마침내 우리를 온 영과 몸과 혼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내가 내 맘대로 사는 자가 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주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로 나오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뤄내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주께 감리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납을 불러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빚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내가 그 교회로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주위에 속한 영혼들 내게 붙여준 것인데 우연히 저들을 만나게 한 것이 아니고 내게 허락한 영혼들을 정말 살려낼 수 있는 마음자락 부어보게 하소서. 주님 것이라면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만 품고 내 좋은 것만 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줄 때 나 좋으라고 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품어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 내 형제를 사랑하고 이 땅에서 품지 않으면 저 땅에서는 없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기회를 정말 너무나도 경홀히 하고 소홀히 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내게 허락하신 이 땅에 핍박을 받아도 이 땅에서 내가 순종을 해도 이 땅에서 순교를 해도 이 땅에서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 땅에서 해야 될 우리의 직무와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하는 제자들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족을 살려주소서. 우리 형제들을 살려주소서. 이 지역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내 몸이 주 것이라고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우리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샀다고.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내 생각 속에 빠져서 나만 위해 사는 자가 된다면 나는 주님의 것이 아닌데
주의 것이라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생각만을 여전히 품고 산다면 뭔가 잘못된 내 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주님 것이라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내 육체가 원하고 내 육체가 묶어서 이 땅에 망하는 것 썩어진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꺾여서 정말 예수의 것으로 살지 없어서 예수의 것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위에 사는 예수의 영광 위에 사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는 일들을 정말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가실수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형제를 살려주옵소서. 내 가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원수에 맡겨서 원주인에 붙들려 해가지고 저렇게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욕대로 살아가고 원수에게 붙들려서 하나님 영광도 이룩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 만들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만 당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신체를 붙들어주시고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섬기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섬기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음 아멘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섬기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이 섬기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섬기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섬기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는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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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여건이 비록 이러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목표한 100명에 중간에 포기하거나 내 마음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아멘. 내가 마음만 굳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아멘. 내가 마음을 놓고 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지 아니하고 역사를 나타내지 아니할 뿐인데, 반드시 우리가 실망치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여 나를 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100명의 영혼들이 정말 올 한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내 주위에 있는 영혼부터 속히 하나님 앞에 돌려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내가 직접 체험하게 하소서. 내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는 정말 우리가 한번 한번 이루어지고 산일들이기 때문에 내 인간으로 가능할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오니 하나님을 목표하시고 마음을 정하고 뜻을 꾸는 자에게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여, 제자들 위에가 정말 100명의 목표를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보여 나아갈 때에 중간에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100명의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적과 표적과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각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영혼들이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정말 우리 속에 깨달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넘쳐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1년이 참으로 귀하고 중한 줄 압니다. 이 날이 이해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주어질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을 받을 길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해가 하나님 영광을 가장 마음껏 돌릴 수 있는 그런 해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나라를, 예수의 그 복음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내지게 하시고 보고 확증하여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의 확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여 마음에 품고 마음에 품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중간에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피곤히 하자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에게 이 올 한해 허락하신 100명의 목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이루어주시고 정말 내 주위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들려서 간증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적과 표적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하여 나아가는 심령들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하늘나라의 비밀이 선명하게 보여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눈을 밝혀 주옵소서. 영광을 드려 나아갈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명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일인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주시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혈로 모든 세상을 이길 능히 있게 하시고 보혈로 모든 저주를 끝내신 하나님, 이제 보혈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권세를 받아 아들로서 살아날 수 있는 능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들의 그 기쁨과 아들에게만 허락하신 하늘나라의 비밀이 선명히 보여주고 알아 이제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유미옥 집사님, 유중래 집사님 11조를 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요 이제는 원수가 마귀의 앞잡이에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여 11조를 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뿐만이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 있는 생명의 일거리가 많아지고 정말 이 땅에서 허무한 것을 쫓아다니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달음과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무덤에 거하여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과 주께 부탁하고 시디아의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뱉다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선교사회가 받아야 될 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었겠구나가 아니라 선교사들이 받아야 되는 복이 뭔가. 복음 전한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고린도전서 이제 9장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여행 다니는 것이 상당히 그때는 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선교 다니는 것이 여행 다니는 겁니다. 너무 잘 해놔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선교 그냥 내내 10년 내내 그냥 한국 땅에만 절절매고 있는데 복음 위에 붙들리가 되어지면 선교를 다니는 것이 되고 세계 여행을 다니는 겁니다. 목적이야 어쨌든 선교하기 위해서 다니지만 어떻게 보면 복음 때문에 세계를 구경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 때문에 세계가 그냥 내 집같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러한 은혜가 있어진다면 그거보다 귀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평생 집구석에만 앉아있는 사람이 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전 듣도 못했던 장소를 그때 당시에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곳을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 위해서 다닐 때 사도 바울만 다닌 게 아니라 반대하는 유대 그들이 참 희한하죠.
아니 유대인들이 뭐하려고 미쳤다고 그 선교지까지 쫓아와가지고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완전히 착살내가지고 죽은 것 같아서 성곽적으로 내버렸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법이 있어요? 뭐가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죽어도 할 말이 없고 그냥 성곽에 내버려서 죽은 것 같으니까 그냥 툴툴 털고 야 가자 됐다 이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란 이 존재가 유대인이 그러겠어요? 원수마귀가 그러겠어요? 원수마귀가 지금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에 엄청나게 방해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저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저렇게 하는구나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지고 나면 마귀가 내 것이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달려붙습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몇 번 전도하다 보면 다음에서 우리 교회 안 왔는데 어떻게 가지고다 보니까 저쪽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그거 가면 죽어버려요. 희한한 일격사. 몇 번 그랬습니다. 내가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온다고 그랬었는데 밥자신이 저기서 해가지고 자기 그동안 연구 나누고 친구해가지고 그쪽 데릴 거야. 그래 그쪽 가서 얼마 가지도 못하고 나 교회 가봤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 죽여버리는 것이 누구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누가 그러면 마귀가 얼마든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짝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막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집중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누가 건드린다고? 마귀가 건드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리려면 막 그를 위해서 작정해서 기도하고 여기서도 작정 기도했죠. 막 작정해서 밤이 맞도록 금식했죠. 막 금식 기도하고 그래 일꾼들을 세우고 막 그러는 왜 그러는 거야? 원수 마귀가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자꾸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과 죽게 부탁하고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으면 누구 방해하니까 원수 마귀가 얼마든지 방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느긋하게 전도돼가지고 이거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긴장 바짝 해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막 원수가 공격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인사도 하고 들어보고 또 무슨 일이 없나 방해하지 않는가 막 자꾸 관심 갖는 것이 되어져야 그 한 영혼을 제대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언제가 때가 되면 되겠지 때는 마귀의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느긋하게 참 천하태평이다. 지금 마귀가 와서 막 건드려대고 막 밤새도록 막 파헤치고 난리없어 브루스 쳤는데도 괜찮겠지 그러면은 벌써 밤새도록 싹이 나고 마귀 싹이 나가지고 완전히 가라지 뿌려놔가지고 저건 옛날보다 더 악한 자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내 남편을 구원하려면 바짝 해가지고 3개월에 막 그냥 그를 위해서 집중해가지고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라고 해가지고 교회에 딱 내려들어가야 돼. 아멘. 그냥 너한테 내 남편이 언젠가 구원하겠지만은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되는가 보다. 저번에도 하더니 한 번 하다가 말았구만. 요번에도 하다가 말렸지.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누구야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그 사람 속에 마귀가 그를 못하도록 며칠 하다가 말렸지 뭐. 이러면 끝까지 해가지고 그냥 목숨 걸더라까지 3개월 동안 3개월이면 사실은 어떻게 하면 내 남편 건지는 거요. 작정하면 3개월이면 얼마든지 건져낼 수 있는 게 남편이에요. 뭐 하면? 그냥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올해 이제 3개월 동안 당신을 위해서 이제 4월부터 6월달까지 내 당신을 위해서 당신 필요한데 다 해줄게 막 아니면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영혼을 살려내려고 그러면 그러한 마음을 옹고질게 먹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근다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근다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인 죽이겠어. 잘못된 길로 끌고 가겠어요. 나 이제 부인한테 포기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 누가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모시게 아이고 내 남편은 제일 전도하기 힘들어요. 제일 전도하기 아니라 네 꾸락저니까 왜 맨날 자적하니까 그렇지. 성경의 사실은 어떻게 3개월이면 쉬고 나야 되죠. 나도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래 그래서 아예 토시를 어떻게 하냐면
올해 제자들 교회 됩니다. 이렇게 버리는 거야. 오세요. 그게 아니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100명 목표를 두고 하니까 올해 우리 형님하고 제자들 교회 됩니다. 이렇게 버렸어. 문자로. 그러니까 황당하겠죠. 돈이 나시는 나는. 그런데 그래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내가 문자로 간증 보내면서 보내는 거죠. 그동안은 내가 기도도 잘 안 했어요. 우리 형제 기도할 정황이 없어. 맨날 우리 형제 우리 성도들 맨날 픽픽 쓰러져가지고 뭐 힘도 없고 맨날 어렵다고. 그러니까 맨날 성도들의 관심 있지. 우리 형제고 뭐 형님 뭐 아우님 뭐 그런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해 집중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형제를 돌아보자는 자는 정말 이방인보다 악하다는 게 왜 그런가? 내 형제가 지옥 가는 거 뻔히 보면서도 에이 괜찮을 거야. 이게 엄청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신앙생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는 안디옥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지방 그쪽으로 쭉 들어가면 흑해 쪽으로 해서 좌측으로 가면 고린도 교회가 나오고 좀 더 가면 로마가 나오거든요. 그쪽으로 어떻게 보면 북쪽이죠. 터키 유라시아 쪽 가기 전에. 그러니까 흑해 주위로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있다면 그 이스라엘 위쪽으로. 그러면 이스라엘 위가 터키죠. 근데 터키 지역이 사실은 7교회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다 뭐야? 지금 이슬람으로 다 넘어갔죠. 이게 어떠한 원리겠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마귀가 그들을 다 잡아갑니다. 얼마든지 다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 거리까지 갔는데 유대인들이 미쳤다고 거기까지 쫓아오니까 이거 유대인을 표현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에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원수가 끝까지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이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나 그때 시대나 사도 바울처럼 마음을 굳게 먹고 복음을 전해도 이거 될까 말까 하는 판국에 우리가 이거 되겠지 뭐 요즘에는 다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 당시는 사도 바울의 이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그 지역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사도 바울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막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다음에도 또 와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온 동네 안디옥과 아니면 온 동네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 생전 안 들어본 건데 정말 하나님 나라 있어? 근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나라 알고 있어요. 다 하나님 나라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알긴 하지만 믿지를 않죠. 그냥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웬만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도 그래? 그 하나님 나라 있어? 그래가지고 오는 자가 없어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뭐로 그들을 녹일 수밖에 없어요. 관심과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좋은 것이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좋은 것이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당신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당신의 그 삶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사모가 간증 듣고 나에게 보내준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깡패 두모 가다가 하나님 믿고 나서 첫 번째 전도하려고 그 사람은 전도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목사님이 전도하달라고 목사님 우는 것 보고 그냥 목사님 소원 들어주려고 전도하거든요. 그런데 전도하려고 친구들 데려올 거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교회 가지 마세요. 목사님 그런 사람 받지 마세요. 그 깡패 같고 그 못된 놈 그놈 받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교회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화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런 사람 받지 말라고. 그 못된 사람 받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정식으로 전도하려고 하면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자기 모습 바뀐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자기 사업장 털어가지고 매일 나가서 음료수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니까 3년 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당신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고 나도 그거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자기의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과 수고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있는 사람 저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전도가 되었다는 간증을 들어보는 겁니다. 결국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 저들에게 보일 때 정말 좋구나 하도록 뭘 해줘요? 사랑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섬김과 사랑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섬김과 사랑을 베풀어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들 사람들이 믿긴 합니까? 안 믿어요. 그럼 뭐하는가? 하늘나라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를 통해서 맛보는 것밖에 없어요. 막 보여주는 것밖에. 내가 하늘나라의 삶을 살았을 때와 안 살았을 때의 삶이 왜 이렇게 달라지는가? 하늘나라의 아닌 삶을 살 때는 그렇게 잘 나가고 좋아도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는데 너무 돈 잘 벌고 모든 게 다 잘 되는데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러는데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삶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게 뭡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 왜냐? 하늘나라의 소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으로 인하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내 안에 먼저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주는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하나님 나라는 고린도전서 어제 다 외운다고 외웠었는데 금방 안 외우지. 하나님 나라를 마시는 것과 먹는 것이 아닌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결국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할 때 이 땅에 육체의 생명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즐기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그동안은 나름대로 의와 뭔가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고 뭔가 좋은 것들을 추구했는데 참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는 여전히 삶을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밥을 안 먹고서 밥 굶지는 않는데 여전히 힘들더라는 거예요. 사업도 여전히 힘들고 그냥 수로가 끊기고 가스가 끊기고 여전히 힘들었더라는 거예요. 근데도 3년간 꾸준히 하니까 지금은 내가 이제 모든 거 때려치고 사업도 문 닫고 이제 하나님의 일만 하리라 해가지고 그가 이제 공부방도 열고 지역에 아동센터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목사님이 딸내미가 이제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그 남편하고 살면서 힘들긴 힘들지만 그래도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깡패였었는데 그렇게 깡패였던 사람이 저렇게 사람이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믿음이 생겨버리겠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연합입니다. 연합. 아멘. 그동안 나도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목사니까 힘든 그 삶을 살았겠죠. 딸내미가. 그러다 빨리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목회도 안 되니까 자기 딸내미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벗어나고 싶어 그래가지고 깡패한테 가서 호강스럽게 살고 싶겠잖아. 그러다가 남편이 호강을 시켜주는 것 같더니 다 때려치고 그냥 완전히 거리처럼 살아도 변화된 남편을 보면 누가 믿음이 생기겠어. 아멘. 그 목사님 딸내미가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야. 참 기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가 간증을 여러 명 이렇게 들으면서 왜 저들이 저렇게 바뀌는가? 이게 세상적으로 나름대로 누렸던 것들의 그 삶하고 이쪽에 와서 삶을 보고는 삶이 전혀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쪽에 살던 사람들이 이것을 맛보니까 이야,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것이 참 맛을 아니까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 깡패들이 변화되면 어떻게 한다고? 이쪽에 살면서 그 나름대로 멋지게 살았잖아요. 그래도 막 그냥 어디 가는데 엮여주고 힘주고. 근데 이 사람을 살다가 볼 때는 마음의 평안과 의도 없고 희락도 없었는데 이쪽의 맛을 딱 보니까 이건 너무 좋은 거라. 그러니까 일단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거의 다 그런 거. 그러니까 깡패 돼야 되겠어. 우리 성서들 깡패 전돼야 돼. 그래 올인해줘. 올인. 정말 올인해. 그렇구나. 이 삶과 이 사고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죄인과 의의 삶이 전혀 다르다. 그런데 이제 중간치 어정쩡한 사람은 미지근한 거야. 여기의 삶도 맛보고 이쪽도 삶 보면서 어떻게 뭐 이렇게 미지근해가지고
그냥 섞여져 가지고 그러니까 모태가지고 모태신앙이 제일 힘들다는 거 아니야. 왜 모태신앙이 제일 힘들다. 사도 바울의 사고,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니까 그렇지만 성경을 그때도 13권씩이나 쓰고 아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택했으니까 그렇지. 그럼 나는 사도 바울은 특별히 택해줬고 나는 그냥 특별히 아닌 그냥 대충 택한 겁니까? 사도 바울은 특별히 택해줬고 우리는 대충 택해준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쓰임 받게 하려고 대충 택해가지고 우리는 대충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택했고 우리도 특별히 안 택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했으니까 그렇게 쓰임 받는 거고 우리는 그냥 그럼 뭐라는 거야? 스스로 사도 바울보다 엄청나게 자기 자신이 고귀한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저렇게 죽도록 가서 일하고 너는 가만히 팔짱 치고 있고 그럼 누가 더 고귀한 거예요? 팔짱 치고 보고 보는 사람이 고귀한 거 아닙니까? 감독관이 호주만 놓고 일 열심히 해. 누가 고귀해? 저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이 저 사람이 고귀해? 감독관이 고귀해? 누가 봐도 감독관이 훨씬 고귀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감독관이야 지금. 사도 바울은 죽어라 열심히 하고 아이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대. 우리는 그러니까 고귀하게 해야지. 지금 뭐라는 거야? 우리는 더 고귀한 존재로 쓰임 받겠다고 성경에 그렇게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렇게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냐면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굳게 하는 믿음으로 견고케 했다 이거예요. 이 믿음에 가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가 뭐가 온다는 거야? 육체의 환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귀하게 편안하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 가도 조금만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버려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저렇게까지 못했다 그러면 사도 바울하고 나하고 내가 더 고귀한 자 아닌데 내가 오히려 사도 바울이 한참 밑바닥인데 정말 그렇다고 믿는다면 사도 바울이 저렇게 있다면 우리는 그거보다 더 해야 되겠죠. 내가 못한 자라면 사장님이 어떻게 거기 올라가셔요? 제가 올라가야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 사장님이 막 그냥 앞서서 가는데 가만히 종업원이 그냥 그러셔 열심히 올라가. 그쪽에. 그게 아니고 저쪽으로 하라니까요. 사장님 그쪽 아니에요. 지금 사장이요. 막 어떻게 돼요? 거꾸로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발바닥도 안 되잖아요. 복음이 되어져, 삶이 되어져, 뭐가 되어져.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막 팍팍 기다시피 하는데 우리는 고귀하게 신앙생활 고귀하게 설거지 하는데 그냥 손에 물 안 묻히고 고귀하게 장갑 탁 끼고 막 얼마나 좋냐. 사도 바울은 그런 손으로 그냥 큰 설거지 하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무장갑 없으면 절대로 안 하니까 그냥 왜 고귀하니까 아까운 손입니까? 그럼 우리가 높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높은 거야. 나중에 한번 사도 바울한테 앞에 가봐요. 우리가 절절매일 겁니다. 그러한 거기나 또 가면 되니게 잘못하다 거기도 못 가. 사도 바울 볼 수 있는 위치도 못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고귀하게 살아가 버리면.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저렇게 하나님의 일에 팍바뀌었다면 우리는 저보다 더 못한 존재라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정말요.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정말 귀한 존귀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한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부족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뒷짐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팔짱 끼고 있다면 우리가 더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사고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저렇다면 나는 그냥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되나. 그러니까 팍팍 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되죠.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나는 고귀한 자다, 높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네가 높은 자냐? 그럼 나중에 너는 저 윗바닥이고 사도 바울은 높여준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방해와 사도 바울의 선교의 과정 속에서 뭐 하는가? 계속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을 했더라 이겁니다. 아멘. 제자라는 것은 스승의 삶을 살도록 예수의 살아간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목사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목사의 제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것을 계속 제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1절에 그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러고 이제 또 막 루스드라 어디요 뭐 이고니온 뭐 안디옥 다니면서 그랬고 다시 이제 27절에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제자를 삼아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가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아왔던 것처럼 기왕이면 우리가 복음 때문에 세계 일주를 해야 되는데 세계 일주는 그냥 우리 동네에서 그냥 절절매다가 끝내버리는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결국은 그 깡패 두목도 결국은 세계적으로 다닌다. 뭐할 때문에? 이거 초등학생 다 끝났어. 빨리 가더라. 알았어, 지금 가 있어. 음성이 더 부러지는 초등학생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냥 전도해라가 아니고요. 내 입술로 시인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시인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내가 시인 안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귀하고 중하다고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 시인하면 나도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역사를 그리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자꾸 시인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유, 제가 하나님 나라 산다. 하나님 나라 산다. 그래 하나님 나라 걸 줘야지. 자꾸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고. 아멘. 그 깡패 이제 어머니도 누가 봐도 어머니가 당뇨해가지고 팔가락 2개 자르게 돼 있어요. 다음 주에 잘라야 되는데 그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일간 기도하고 나서 다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으니까 퇴근하세요. 누가 봐도 잘라야 된다고 했는데 다 났습니다. 3일 만에 하나님 역사를. 왜? 누가? 하나님 나라를 시인하고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시인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인을 안 하니까 역사가 안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시인을 찾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줄 수가 없도록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심는 자에게 반드시 열매를 먹게 하고 아멘. 농사진 자에게 먼저 싹을 먹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포도농사를 졌으면 포도를 먼저 먹는 것이 당연한 농부의 원리가 아니냐. 이것은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자꾸 신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자꾸 맛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양육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거에서 전도는 나를 하나님 나라 되어지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가는 곳마다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장님도 일으키는 건 뭐예요? 하늘 나라는 저럴 거야. 하나님 나라는 저렇게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눈 뜨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제자를 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나의 역사가 왜 안 나오냐고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신하지 않냐는 내 굳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가정을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신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전도하고 그런다면 내 가정 삽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전도하면 부흥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전도하면 내가 산다는 것을 정확하게 안다면 아멘. 이것보다 귀한 수지 맞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박박 뛰어서 낮은 자리에서 영혼을 살리려고 그렇게 태장을 수도 없이 맞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얼마나 그의 삶의 영역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려내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는 우리가 육체로 환난을 겪는 것을 그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게 그 환난을 통해서 내 육체가 이 땅에 좋아진 것을 끊어버리는 놀라운 계기로 삼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정말 이 땅에 내가 좋아하고 귀하고 그것 아름다워 보이는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복음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생명 역사가 풍성해지게 하소서. 내 굳은 마음을 채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일을 잘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